오늘은 출애굽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십계명에 따른 구체적인 그 규례와 법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죽이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를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를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제 절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목축 사회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이제 이런 짐승들이 사실은 거의 모든 재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양이 이제 적은 사람들은 남의 많은 그런 목장에 가서 훔쳐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소를 훔쳤을 때 적발이 되면은요, 한 마리 훔쳤다는 것이 발각되면은 5마리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은 4배로 갚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소가 양보다 아무래도 더 비싸겠죠.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요. 소나 양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우유도 먹고 또 그 우유로 버터도 만들고 또 고기도 먹고, 그리고 소는 양보다 일단 덩치가 더 크고, 그리고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길들이는 것도 소가 양보다는 좀 힘이 들죠.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를 훔칠 때는 5배로 배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 같은 경우는 이제 4배로 배상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로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제 자기에게 적용되는 줄도 모르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린 그런 배상이 바로 양 한 마리를 4마리로 갚아야 된다.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바세바를 빼앗고 또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에게도 그만한 양 한 마리를, 그러니까 바세바를 양이라고 치면은 양 4마리로 본인 입으로 스스로 4마리로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징벌은 사실은 양 4마리가 아니고 더 가혹했죠. 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자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그리고 내가 만일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내가 남의 것을 훔쳤으면은 그거를 이제 4배로 갚는 그런 관습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자,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만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 발각되어 맞아 죽으면 그를 위해 피 흘림이 있을 것이나 만일 해가 그의 위에 떠 있다면 그를 위해 피 흘림이 있으리라. 그는 완전 변상을 할 것이고 만약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그는 그 도둑질한 것 때문에 팔려갈 것이니라. 만일 도둑질한 것이 확실히 그의 손에서 산채로 발견되면 그것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는 2배로 갚을지니라. 아까는 소나 양을 훔친 상황에서 그걸 이제 죽여서 파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죽여서 이제 고기로 팔았을 경우에 그걸 소는 5마리 그리고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도둑질한 그 물건이 소나 양이든지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그런 경우예요. 어쨌든 그런 경우에도 그걸 2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도둑이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죠. 밤에 그 도둑이 우리나 아니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뚫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벽돌집이 아니죠.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살던 집은 천막입니다. 텐트. 그러니까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밤에 몰래 들어와서
발각됐는데 주인과 아무래도 격투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힘이 세서 도둑을 때려 죽였어요. 근데 밤에 도둑과 싸워서 죽인 것은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죽여도 이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낮에 만일 해가 그 머리 위에 떠 있는 그런 대낮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과 싸워서 도둑을 죽였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도둑이라 할지라도 과실치사라고 하는 그런 법이 적용이 됩니다. 낮에 도둑이 들어왔으면은 글쎄요, 그게 이제 뭐 정당 방위냐 아니냐 이제 뭐 이런 것을 또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낮이면은 이제 도둑을 피할 수도 있었고 사람들을 불러서 도둑을 쫓아낼 수도 있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적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고대 사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고대 사회에 주신 법은 어쨌든 인간의 생명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은 너희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너희가 먹을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노동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땀 흘리지도 않고 남이 땀 흘려서 수고한 그런 곡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짐승을 훔치는 그런 행위, 이건 이제 성경 여러 군데에서 계속 엄격히 금하고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들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 다른 사람의 들에서 먹이게 되면 자기 들에서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변상할지니라. 사람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기르는 짐승이 다른 사람 소유의 그 들이나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쨌든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짐승도 도둑질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은 변상을 못하니까 대신 그 주인이 가장 자기 그 수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대신 그 짐승이 먹은 걸 변상을 해야 됩니다. 6절입니다. 만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붙어 쌓아둔 곡식단이나 배지 않은 옥수수나 들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변상할지니라. 괜히 불이 왜 나겠습니까? 누군가 불을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불이 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 농촌에 가면은 봄에 들에 불을 놓습니다. 그래서 들불이 막 이렇게 나는데요. 근데 이제 왜 괜히 그 들에 불을 놓는 이유가 괜히 심심해서 놓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다 이유가 있죠. 그게 농사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밭이나 논 두둑에 이제 불을 놓는 것은 해충, 병충해를 막고 그리고 또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런 불 놓는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을 놓다 보면 이제 바람이 좀 세게 불면은 자기 소유뿐만이 아니고 남의 그런 밭이라든지 남의 재산에 그게 옮겨 붙어서 전부 불탈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변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7절에서 7절 이하에 보면은요. 13절까지는 위탁물에 대한 위탁물의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떤 율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그는 2배로 변상할 것이요 만일 그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 집 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건에 자기 손을 댔는지를 조사받을지니라. 물건을 남의 집에 잠시 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물건이 도둑이 맞았을 때 이제 그 훔쳐간 물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율법이죠. 내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을 이웃에게 맡겼다고 예를 들면은요. 근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맡겼는데 갔다 와 보니까 그 소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주인은 도둑이 훔쳐갔다고 그러고, 근데 도둑이 잡히지 않는 거죠. 누가 훔쳐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일단은 먼저는 물건을 맡았던 자가 제1차적으로 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물건의 소재에 대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맡았던 그런 사람인 거죠. 수탁자라고 하는 거죠. 물건을 맡긴 사람을 이제 위탁자라고 하면은 물건을 맡은 사람을 우리가 수탁자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둘이 동시에 재판장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판사로부터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물건을 맡았던 이 수탁자가 나는 절대로 이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맹세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맹세법에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죄로 판결이 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이제 뭐 맹세를 거짓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신정 사회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고 하면은 이게 만일 거짓으로 들통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직접 죽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판사 앞에서 내가 적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무죄로 판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9절요. 모든 허물은 그것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양쪽이 다 재판관들 앞에 나올 것이요 재판관들이 정죄하는 자가 그 이웃에게 2배로 갚을지니라.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이 없어졌어요.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맡긴 사람이 그 맡았던 사람의 집에 가서 보니까 내 물건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건데 왜 잊어버렸다고 하느냐.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주인은 이거 네 게 아니고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재판관들 앞에서 판결을 받는데요. 그 재판관이 네가 돌려줘야 된다. 네가 범인이다. 이렇게 지목하면 그 사람은 그걸 2배로 돌려줘야 됩니다. 소나 양이든 소든지 양이든지. 자,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어느 짐승이든지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려나갔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그들 두 사람 사이에 이웃의 물건들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주의 맹세가 있으리니 그 주인이 그것을 받아들일지니라. 그러면 그는 갚지 않아도 되리라. 그러나 만일 자기가 도둑맞은 것이면 그 주인에게 변상을 해줘야 하리라. 만일 그것이 여러 조각으로 찢겼으면 그것을 증거로 가져오게 할지니 찢겨진 것은 변상하지 않아도 되리라. 즉 그 고대 목축 사회에서는 많은 가축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많은 목동들을 또 고용해서 자기 그 짐승들을 관리하게도 시키죠. 근데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아마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다 이걸 관리하지 못하니까 아마도 그 인력이 좀 충분한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가축을 맡기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그 짐승이 병들어 죽든지 또 아니면 뭐 늑대에게 물려가든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 그 수탁자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짐승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 내가 짐승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내가 깨어있는 그 동안에 짐승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이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변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밤에 잠들든지 아니면 잠깐 어디 갔든지 내가 없는 사이에 짐승이 와서 물어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워낙 넓은 방대한 들에 짐승을 놓아서 방목하는데 짐승 한두 마리 없어지는 걸 일일이 다 변상해 주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없어진 짐승을 찾아다니는데 보니까 길에서 누가, 그러니까 어느 늑대든지 뭐 사자든지 짐승을 잡아먹고 남기고 간 흔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짐승을 그 맡은 사람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네 짐승이 이렇게 다른 사나운 짐승이 먹었다. 이걸 증거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럴 경우는 변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잖아요. 이게 다른 짐승이 물고 갔다라고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상을 안 하는 또 그런 법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그 종으로 팔아버리는데요.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변명하느냐, 돌아와서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칠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야곱에게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당신 아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제 그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식들에게 그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물어 죽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서 무엇을 빌려왔는데 주인과 함께 있지 않아서 그것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는 반드시 그것을 변상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변상하지 않아도 되며 그것이 세를 내고 빌린 것이면 그의 세를 돌려받을지니라. 내가 빌려온, 남이 맡아달라고 관리해달라고 맡긴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빌려올 수도 있죠. 그죠? 소나 뭐 낙이나 밭을 가는데 소를 사용할 수도, 소가 없으면 소를, 남의 이웃에 있는 소를 빌려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랬을 때 빌린 물건이 죽거나 다치면은 손해배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빌려올 때는 임대료를 주고 빌려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빌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남의 것에 대해서는, 빌려온 거에 대해서는 더 각별한 그런 주의가 필요하죠.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그걸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도 그렇지만요. 갑자기 병을 앓고 있었던 짐승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육체의 생명은 전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갑작스런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배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임대한 사람이, 빌린 사람이 돌보고 있는데도 짐승이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잠시 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짐승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을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짐승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 빌려온 사람이 이 주인의 것을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본인에게도 책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임대료를 이미 지불한 거 아니겠습니까? 빌려왔을 때. 그러니까 그 임대료에 사실은 이런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다치거나 하는 그런 손해 정도는 그 임대료에 이미 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을 임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달 렌트비를 뭐 100만 원을 준다고 치면 그 100만 원에 사용 흔적이라든지 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원상복구 하라고 해서 100% 처음과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에 들어갈 때 인테리어를 하고
또 꾸미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들어가서 거주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기스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벽이 긁히고 그리고 또 못자국도 날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은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달 그것은 내는 임대료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뭐 법에다가 고발을 한든지 그래봐야 그런 건 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죠. 자,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그녀에게 지창금을 주어 아내를 삼을지니라. 만일 그녀의 아비가 그녀를 그 사람에게 주기를 아주 거절하면 그 사람은 처녀들의 지창금에 따른 돈을 지불해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간음에 대한 그런 법인데요. 일반적으로 간음은 그 엄격히 금하고 있는 그런 거지요. 고대 그런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히나 그 정혼한 어떤 남자와 결혼하기로 이미 약혼한 그런 처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약혼한 처녀를 어떤 다른 외간 남자와 같이 간통했다. 그러면 둘 다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어떤 정혼한 적이 없는 그런 그런 처녀를 처녀와 잠자리를 했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제 그 둘이 부모 앞에 그 처녀의 부모 앞에 가서 나름대로 가정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 부모가 물어봅니다. 너 내 딸과 동침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당신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결혼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은 은 50세겔을 주는 거예요. 은 5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빙패금이라고 하는 거죠. 처녀를 이제 결혼할 때 신랑이 그 처녀 집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은 50세겔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가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네가 내 딸과 동침했어도 나는 너를 줄 수가 없어. 이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딸은 가져가지 못하고 단지 이 남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소유인 거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자식이 출가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니까 너는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돈을 지불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무당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이 누군지 드러난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드물죠.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무당인 줄 알면 그 사람을 죽여도 그게 살인죄가 적용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당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마귀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집안에 큰 말벌이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벌을 두고 그냥 보겠습니까? 말벌이 언제 우리를 쏠지도 모르는데 말벌이 한번 쏘면은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럼 반드시 잡아야 돼요. 파리채든지 약을 뿌리든지 어쨌든 때려서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살려둔 채로 쫓아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안 나가려고 하는 거를 내쫓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말벌에 쏠 수도 있는 거고 가장 손쉽게 죽이는 말벌을 죽여서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영적으로 무당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암적인 존재예요.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당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악령이 들어있는 사람이죠. 악령을 받아서 악령의 힘으로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한 또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이제 무당이라고 하는데요. 자, 원어를 보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점을 치는 그런 무녀를 무당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고대 이집트에서 그 성경에 처음 나와 있는 무당이 이제 그 모세와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들과 같은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무당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제 우리가 점술, 뭐 또는 복술이라고도 하죠. 아니면 점성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물건을 통해서 점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무당들이 뭘 가지고 점을 치냐면은 그 뭐 그 수저통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 놓고 흔들어서 뽑아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상위에 쌀알을 또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그 쌀을 보고 또 점을 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뭐 점집, 대놓고 점집도 많이 있지만 심심치 않게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타로 카드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무당의 영을 불러들이는 그런 습관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이 복술이라고 하는 거, 무당을 찾아다니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는 거죠. 이 복술하는 것이 이제 그 틈이 들어오면요, 거룩한 공동체 완전히 이게 전부 변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당은 살려두지 말지니라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당과 관련돼서는 어떤 다른 구체적인 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9절 보겠습니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라도 죽일지니라. 누구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교접한다. 짐승과 간음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과 간음하는 것도 죄가 돼서 죽여야 되는데 짐승과 간음하는 거, 이거는 100번 죽일 죄라고 하는 거죠. 자, 수간이라고 하는데, 이걸 짐승과 교접하는 걸 수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역사를 보면은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 수간하는 행위가 어떤 고대 종교 의식 절차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옆에서 봐왔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본인들도 그런 제의에 같이 동참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습이 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런 관습에 의해서 종종 그런 짓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교접하는 이런 자들은 누구라도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어느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간들과 짐승들 간에 그런 수간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굳이 짐승과 이렇게 뭐 수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짐승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행위도 짐승과 교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교제하다 보면은요, 영이 섞이게 돼 있어요. 저는 짐승 키우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물론 애완견을 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끔찍히 위하지는 않습니다. 짐승은 말 그대로 짐승인 거죠. 성경에는 애완견이니 뭐 이런 짐승을 키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개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20절을 보겠습니다. 주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완전히 멸절시켜야 하리라. 이거는 제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너는 어떤 것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계명과 2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이걸 어긴 사람은 완전한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일상에서 목숨을 잃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영혼도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있는 민족들을 살려둘지 말고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실족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면 난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그거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21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너는 타국인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이었음이라. 너희는 어떤 과부나 아이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만일 네가 그들을 어떻게든 괴롭혀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진노가 뜨겁게 달아올라서 내가 너희를 칼로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은 아비 없는 자가 되리라. 자, 타국인 그리고 고아와 과부, 자, 사회적 약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그런 특별히 배려해 줘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은 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들을 오히려 학대하면은요, 이거는 가장 그런 잔인한 범죄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굶주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이제 이런 부류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은 거기 주민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이런 사회적인 약자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간 사람들이. 근데 이런 북한 주민들을 방치하고 심지어 그들을 폭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인간이 있죠. 바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살려두실까?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귀에 안 들렸을까요? 벌써 들려왔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참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과 같은 그런 시대의 악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김정은에 대한 죄는 지금 하늘 끝까지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정은의 죽음은 순조롭게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만일 네가 네 곁에 가난한 내 백성 중에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너는 그에게 고리대금업자같이 하지 말며
그에게 이자를 지우지도 말지니라. 만일 네가 네 이웃의 옷을 일단 저당 잡으면 너는 그것을 해가 지기까지 그에게 돌려보내야 할지니라. 이는 그것이 그의 유일한 덮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피부를 가릴 그의 옷임이라.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이는 내가 인자함이라.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원금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빌려주지 말고 차라리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저당 잡힐 게 없어요. 돈을 빌려가는데 옷을 저당 잡습니다. 근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옷을 저당 잡았어도 어두워지면 그걸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두워지면 옷을 돌려줘야 될까요?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큰 지역이라고 합니다. 밤과 낮의 온도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막 쨍쨍 쬐다가도 밤이 되면 해가 지면은 얼음이 얼 정도로 어쨌든 그런 0도 가까이 떨어진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밤에는 뭔가 몸을 보호해줘야 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목축업자들에게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이 짐승을 지키면서 밤에 잘 때는 옷을 뒤집어 입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벗어서 돈 빌릴 때 저당 잡혔으면 이 사람은 속옷만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릴 때 이 사람이 저당을 옷을 잡았어도 너는 저녁 때 되면 어두워지기 전에 그걸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얼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28절입니다.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신들을 욕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다른 신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의 치리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과거에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왕은 곧 신과 같은 반열에 들어갔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참신은 아니지만요. 자, 시편 82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으니.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다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너희를 나와 같은 반열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신과 인간과의 사이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갭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질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봤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의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신들을 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니죠. 거룩한 권세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권세자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김정은과 같은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소리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모든 권세자를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통치자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백성을 다스릴 때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완전히 개망나니 같은 사람을 통치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거죠. 100번 욕을 먹어도 싼 사람이죠. 김정은 같은 사람은. 심판 대상 1호 아니겠습니까? 29절입니다. 너는 너의 익은 열매들의 첫 수확과 네 포도즙의 첫 수확을 바치는데 지체하지 말며 너는 네 아들 중에 첫 태생을 내게 줄지니라. 첫 수확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 곡식,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 초태생, 처음 태어난 아들, 이거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 보면은요,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너희는 수확의 첫 열매의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첫 열매는 이제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람의 초태생, 처음 태어난 장자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실 때 마지막 내리신 재앙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태생인 아들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그 또 가장 큰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태생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의 초태생을 너희를 위해서 주겠다. 너희도 나에게 너희의 초태생을 다오. 이런 말인 거죠. 예수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태생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물론 그게 대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죠. 너희도 너희의 초태생을 나에게 다오. 30절입니다. 너는 너의 소들과 양들도 마찬가지로 하되 7일 동안은 너희와 함께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에 그것을 내게 줄지니라. 소나 양이 새끼를 낳으면은요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7일간 어미의 젖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어미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주일 동안 자랄 수 있도록 시간적인 그런 여유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그걸 제사장에게 갖다 줘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2장 27절에 보시면요.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 어미에게 있게 하고 8째 날부터 그 후로는 주께 불로 드려질 예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니라. 하나님께 불로,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새끼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초태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29절에 나와 있는 그 초태생 규례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30절도. 그러니까 그 짐승이 첫 배에서 난 그 초태생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 되는 날 그걸 제사장에게 들어가서 번제로 바쳐야 된다. 이 초태생 규례는요, 우리 인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된 할례 규례와 비슷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거예요. 아마 이게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인정이라 할까요? 사랑이라 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과학적인 또 그런 비밀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왜 꼭 굳이 할례를 줘야 될까? 뭐 8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뚜렷하죠. 그거는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이제 7로 창조가 됐는데 이 세상이 끝나면 새로운 세계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상징하는 바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아이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지켜보다가 8일째 되는 날 그때 이제 남자의 경우에 할례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들에서 찢겨진 짐승들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들에게 던져줄지니라. 거룩한 사람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들에서 찢겨진 짐승들의 시체를 먹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를 늑대 무리들이 뜯어먹고 좀 남았으면은 남은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기는 우리가 먹지 말고 개들에게 주라고 했어요. 개들.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짐승은 아무거나 잘 먹는 짐승이죠. 개는 주는 대로 다 먹어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과자도 먹고 또 풀도 뜯어 먹고 완전히 잡식성입니다.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악한 인간들을 개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들에서 짐승이 뜯어먹고 남은 그런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개에게나 줘야 된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개를 주의하라. 여기서 개가 누구냐? 개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개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자, 뒤에 나와 있는 말들이 개를 설명하고 있어요. 개가 누구냐? 악한 일꾼, 그리고 살을 베어내는 자들이다. 살을 베어낸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할 경우에 살을 베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베니스의 상인, 그 셰익스피어의 그 소설 중에 나오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 유대인의 그 고리대금업자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랬죠.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니까 빌린 만큼 내가 살을 베야겠다고 합니다. 살을 그만큼 베어나면 그 사람은 죽게 되겠죠. 참 무자비한 그런 법이죠. 그런 사람들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돈을 위해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이런 사람들, 고리대금업자, 그리고 악한 일꾼들. 여기서 악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것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인간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으로 가르치고 관습을 따르게 만들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자기 해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역자, 이런 사람들을 악한 일꾼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싸잡아서 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들. 물론 그 당시에 개들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당시에 개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다른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고 개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삭개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삭개오가 회개를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주고 또 남의 것을 내가 속여서 뺏은 일이 있으면 그걸 4배로 갚겠다라고 예수님한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물질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김정은처럼 배가 터질
뜻이 불러가면서 인민들을 위해서는 쌀 한 톨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회개를 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버젓이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다고 해요. 자기 죄를 회개했다. 무슨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회개를 했으면 회개를 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자기 재산의 절반을 그 이상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 쓰이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진정한 회개라고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를 했지만 회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무지와 그 오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